창세기와 고대 역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장 21절부터 살펴볼 차례이죠.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여자의 창조라는 제목부터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시작하면서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는 영상을 통해서 창세기 2장 21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1절 말씀이요. 같이. 이제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읽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했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읽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다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학생들이 이제 시청하시면서 스스로 질문을 생각해 보시고 또, 성경 말씀을 잘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질문 1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나요? 예, 아담이 잠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냥 말똥말똥 있는데 갈빗대를 꺼내면 너무너무 아프겠죠. 그래서 아마도 잠들었다는 게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마취시키시고 대수술을 진행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질문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 하나로 만드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지난번 레슨 시간에도 저희들이 같이 생각해 봤는데요. 1번,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 하나에 해당되는 가치만 지녔다. 2번, 그들은 동등하였다. 예,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에 그런 이야기가 쓰여 있다고 그랬죠. 머리뼈로 만들었으면은 여자가 남자의 머리 위에 올라섰을 테고, 발뼈로 만들었으면은 여자가 남자의 발밑에 깔리는 수도 있었을 텐데,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은 서로 나란히 동등하게 사랑하고 또 보호하고 또 의지하면서 지내라는 그런 뜻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갈빗대 하나에 해당되는 가치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남자와 여자로서 이제 서로 돕고 살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22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셨나요? 1번, 그들이 함께 지내도록. 2번, 여자가 그에게서 나왔으므로. 예, 여자가 아담에게서 나왔으니까는, 인도해 드린 면도 있죠.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이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맞으면 둘이 함께 지내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남자에게로부터 여자라는 존재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함께 지내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다, 섭리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제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하는 것은 이 여자는 이라는 뜻이겠죠.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여자가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1번. 여자는 남자의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번. 여자는 남자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3번. 그들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예. 여자가 남자의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여자를 볼 때 남자가 너무너무 그야말로 막 이렇게 막 그러죠. 막 눈알이 나온다 그러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아,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자기 뼈라는 거예요. 자기 살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매우 소중한 존재이고요. 또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기 때문에 어, 결국은 내 뼈고 내 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여기 여학생들도 있고 남학생들도 있는데요. 우리 여학생들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보고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남자가 있다면은 굉장히 결혼을 잘한 게 되겠죠. 예. 이제는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질문입니다. 다음 중 누가 그대에게 더 가까운 사람인가요? 1번 어머니와 아버지, 2번 배우자. 네, 여기 보니까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최초의 주례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상에 있었던 주례사 중에서 최초의 주례사다. 근데 그 주례사를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부모보다는 배우자가 더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은 일촌이라 그러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는 일촌이고 형제는 이촌이라 그러는데 배우자는 촌수가 없어요. 영촌이에요. 그래서 일보다도 더 가까운, 그러니까는 촌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배우자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 아주 먼 남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하죠. 어쨌든 성경에서는 결혼을 하려면은 부모를 떠나야 된다. 그 말인즉 이제 부모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독립적인 한 개체로서 한 남자로서 한 여자로서 설 때에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되고 새 가정을 이룰 준비가 되는 거다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겠고요. 어떤 경우에 남자나 또는 여자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서 결혼하는 경우에는 그 가정이 굉장히 불행해지기가 쉽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라. 근데 이 말은 그건 이제 배우자만 중요하고 부모님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10계명 중에 사람과의 관계 을 중심으로 한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남자가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고부 관계 속에서 중심을 잘 잡아줘야지 뭐 가정이 화평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 하면은 아내와 남편이 연합하여 이제 둘이 함께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뜻이죠. 경쟁자가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 그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부모도 마찬가지고 처가 쪽 부모도 마찬가지겠죠. 부모로서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25절 말씀인데요. 2장의 마지막 절이죠.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질문이에요. 어떻게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나요? 1번, 그들이 너무 원시적이었으므로. 2번, 그들은 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 라는 두 가지 답이 제시되었는데요. 예, 아담과 하와는 창조될 당시에 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옷은, 천으로 만든 옷은 입지 않았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기 그림도 있어요. 제가 빛의 옷을 입고 있는 그림을 찾아보려다가 가장 근접하게 찾은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저는 빛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죠. 여기 영어로는 garment of innocence라고 그랬는데요. 순결의 겉옷을 입고 있었다. 순결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 다음에 전혀 죄가 없는 무죄한 순진무구한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빛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어,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봐도 너무 아름다운 광경인데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였을 때 이런 빛의 옷을 잃어버렸다고 하지요. 만일 우리가 다시 회복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에는 우리에게도 역시 이런 빛의 옷이 주어지겠죠. 참 기대해 볼 만한 그러한 옷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창세기 2장을 마쳤고요. 창세기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는 이제 인간이 타락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본 것이죠. 예, 저희가 그 수업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간교하다라는 말 속에는 히브리어로 지혜롭다라는 뜻도 슬기롭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마 뱀이 가장 슬기롭고 지혜롭게 보이는 그런 동물이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질문 1번입니다. 뱀이 말을 할 수 있나요? 뱀은 말을 할 수 없죠. 그렇지만은 여기 이 모습에서는 그 타락한 천사장인 루시퍼가 뱀의 배후에서 조종하고 뱀을 매개로 하여 이야기한 것이었기 때문에 뱀이 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이 되죠. 질문 2번입니다. 왜 뱀이 이런 질문을 하였나요? 1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호기심이 들었다. 2번, 뱀이 여자를 유혹하려고 그렇게 하였다. 예. 뱀이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몰라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요. 호기심이 들어서 물어본 게 아니었죠. 뱀이 여자를 유혹하려니까 일단 말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정말 사탄 마귀가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는 그 유혹자와 함께 대화를 하면 안 되겠어요. 그 말을 섞는다 그러죠. 그렇게 하지를 말고 빨리 도망가는 게 최선이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요. 유혹하려고 다가선 뱀의 모습입니다. 이제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이때 빨리, 질문이 너무 이상하네. 그러고서는 도망쳤으면 좋았을 텐데, 이 여자, 하와는 그런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뱀에게 이런 대화를 함으로써 이제 유혹을 받는 길로 접어든 것이었죠. 질문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다 금하셨나요? 예, 아니요. 아니죠. 모든 실과를 금하신 게 아니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어라. 그런데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일 아담과 하와가 이 과일을 먹는다면은 그것은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양식이 없어서 먹는 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결과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질문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이 그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나요? 1번. 왜냐하면 그 과일 속에 독이 있었으므로. 2번.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므로. 3번. 생명의 근원을 거절하였으므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막 돌아서면서 보여드렸는데요. 수업 시간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부터 이렇게 있었는데 등을 돌린다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죽음이 이르러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과일에 독이 있었기 때문에 죽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거절하고 나를 떠나가면은 너희들은 생명을 잃을 거야. 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그림도 아직까지도 하와는 빛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뱀이 이 실과를 먹어라. 아마 뱀이 먼저 하나 따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봐라, 내가 죽지 않지 하면서 이제 하와를 유혹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질문이에요. 뱀이 진실을 말했나요? 예, 아니요. 아니죠. 거짓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은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하리라 라고 거짓말로 이 여자를 유혹하고 속였습니다. 예,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볼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고 뱀이 이야기했어요. 질문 1번입니다. 그전에는 그들이 선과 악을 몰랐나요? 1번 예. 그전에는 악이 없었으니까요. 2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경험적으로 악을 알게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몰랐죠. 악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결코 악을 경험하지 말아다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그런 참 너무나도 비참하고 비극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질문 2번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1번,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지니게 된다는 뜻. 2번, 자기의 자아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다는 뜻이죠. 예.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지니게 된다는 뜻이었다면은 사단이 사람들을 유혹하지를 않았겠죠.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을 통해서 사실은 너희들이 너희의 자아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될 거야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은 후에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 참으로 비참한 말씀입니다. 그때 만일 거절했더라면 인류는 여전히 무한한 행복과 또 기쁨과 또 평강 가운데서 오직 평강 가운데서 살고 있겠죠. 네, 참으로 애석한 일이 발생하는 장면이었어요.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간단하게 표현된 말씀이지만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와가 그 열매를 먹은 이유는 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물론 첫 번째는 하와가 그 뱀에게 속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요. 여기 보면은 내가 그 과일을 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라는 말을 하와가 들었는데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 과일을 먹은 것이겠죠.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과일 하나를 따먹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러한 일종의 반역의 정신, 도전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그 열매를 먹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아마도 아담은 하와를 극진히 사랑했겠죠. 그래서 내가 이 여자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너희가 이 과실을 먹지 말아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고 믿지 않고 그 열매를 먹었다 하는 것이 아마 그 이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예. 여기서 이제 빛의 옷이 사라진 광경이죠. 그래서 이제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전에는 벌거벗지 않았나요? 역시 벗고 있었어요. 그러나 빛의 옷에 가리웠기 때문에 벌거벗은 사실을 몰랐죠.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 그야말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질문 2번이에요. 무화과 잎으로 엮은 치마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1번, 나뭇잎이 커서 옷으로 입기에 좋았다. 2번, 이 잎은 그들 자신의 의를 나타내었다. 예, 여기 무화과 잎을 제가 사진을 여기 실었는데요. 저희 집 마당에는 무화과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근데
무화과 잎이 정말 이렇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커다란 잎을 가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옷이라는 것은 의를 나타내요, 성경에서. 옷을 입는다 하는 것은 의를 나타내는데, 여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서는 이제 자기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 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선한 행동, 자기 자신의 의, 또 자기 자신의 그 공로를 가지고서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수치를 가리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라는 것을 무화과 나뭇잎이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8절부터의 제목은 찾아오신 하나님 이렇게 붙였는데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광경이죠.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질문 1번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들이 늘 숨었었나요? 1번, 아니요. 2번이 처음이었습니다. 2번,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만나기를 즐겨 했었습니다. 3번, 예, 그들은 언제나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정말 어린아이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아빠를 반기듯이 그렇게 너무너무 반기고 그 시간을 고대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왜 숨었나요? 두려우니까 숨었고 자기 자신들의 죄를 숨기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네. 이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죄를 짓고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을 또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이것은 언제나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부르시나요? 그렇죠? 우리 모든 학생들 한 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이 생에서와 또 영원토록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그 하나님께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9절까지 하고 마치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10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유를 중지하고 또 기록도 중지